예배 성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손으로 하나님 힘있게 한번 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디시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버지 이 땅을 거닐어 주심의 역사가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 세대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니셨던 것처럼 한번 거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지셨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아버지 안에 다니셨던 그 주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주님의 긍휼에 아버지 안에 은총이 이 세대 가운데 다시금 한번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식어졌던 열심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갈망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멈춰졌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아버지의 그 상황들이 다시금 활활 타도록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세대 전 세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깊은 만지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하심이 사모하는 모든 세대들마다 아버지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힘있게 역동적으로 아버지 만났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이 세대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 오심을 가속화시키는 아버지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는 아버지 안에 거룩한 주의 능력의 말씀들이 날마다 아버지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리도록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정들이 아버지 안에 활활 불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갈급한 마음들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온 상간 노지 벽지들마다 아버지 낙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아버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전 세계 무너졌던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을 찾아 회복시키는 거룩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활활 다가가게 하시고 저런 거룩한 봉의 역사가 아버지 세대를 덮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활짝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부디 은총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바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바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게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게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가서 강의 제레인 신부의 영성 아가서 강의 9번째입니다. 자, 제목은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 요걸 얘기합니다. 요거. 예. 자, 그리고 신부의 장식품. 신부가 결혼할 때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 장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제가 읽으면서 바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절에 어떻게 살펴봤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가라고 가르쳐 주셨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는 신랑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오늘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신부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을 오늘 신랑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오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목자의 장막 곁에서 머무를 때 여러분 그 신부가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두 뺨은 땀 머리로. 그러니까 단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가장 탁월한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뺨은 땀 머리털로 뺨에다가 이렇게 머리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머리 장식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목은 뭐로? 목걸이로 이렇게. 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오늘 예물을 더 주는데 어떤 금을, 어떤 예물을 주느냐? 금사슬에, 사슬, 목걸이처럼 금으로 되어져 있는 사슬에 뭘 박아서 준다고? 은을 딱 박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예물을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신랑이 보는,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가치 있고, 신랑이 신부가 치장을 해야 되는데 뭘 치장해야 되냐? 이 네 가지에 오늘 얘기해 보면 이 바로 병거의 준마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의 영적인 치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여러분이 장식해야 될 장식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흥미진진하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아가서 요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아가서는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영성, 그리고 영적인 사랑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네 가지가 딱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딱 되어지면 요 네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목자의 장막 곁에서 머무를 때 여러분 신랑이 그 신부를 바라볼 때 뭐처럼 보였냐? 여러분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보여진 거예요. 바로의 병거를 끄는, 그냥 다닐 때 산책하면서 다닐 때 승마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병거에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쓰는 여러분 최고의 말, 그리고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본다는 것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체 모습이 바로 병거의 준마뿐만 아니라 얼굴을, 오늘 여기 보면 이것은 머리부터 얼굴부터 해가지고 목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 그러니까 뺨에다가,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보면 뭐가 보여요? 뺨이 보이잖아요. 뺨이 보이는데 이 뺨이 땀 머리털로 이래 장식품, 원어에는 장식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식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목에는 구슬꿰매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바로의 병거처럼 너무나 아름다운데 얼굴은, 뺨은 여러분 땀 머리털로 너무나 아름답고, 목은 여러분 구슬꿰매로 너무나 목도 아름답더란 것이죠. 그래서 두 개. 그리고 마지막 금사슬에 은을 박아 뭘 해준다고요? 금사슬에 은을 박은 치장품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부, 재림 신부가 치장해야 될 예물이 됩니다. 예물. 금사슬에 뭘 박아야 된다고요? 은이 박혀져 있는 것만 신랑이 인정하는 이런 것을 신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가 갖춰야 될 예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병거의 준마와 신부의 장식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 네 개를 오늘 살펴볼 텐데, 학자들의 견해는 다 뺐습니다. 바로 제가 다이렉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소수 조금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거의 준마입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바로 병거의 준마를 해석하기 위한 뭐가 없다고요?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 없어요. 예,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오늘 이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의 고운짝이야,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 그래서 나의 고운짝이야, 그리고 오 내 사랑아 나의 사랑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병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병거라 되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에 파라오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의 왕을 뭐라 불렀다고요? 파라오. 그래서 제가 제목에 파라오 병거라고 한 것입니다.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렛말.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다니는 말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딱 보면 어떻게 되냐? 순서가 요 파라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 자, 내 앞말에게, 여러분 이 히브리 순서가 요렇게 왼쪽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데, 여기 내 앞말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준마, 병거를 끄는 말들이 아닌가, 앞말을 얘기합니다. 예, 숫것이 아니고, 예, 암끝을 얘기합니다. 앞말들에게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내가 너를 비유한다, 내 사랑아, 이렇게 히브리 원문에는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준마가 뭐냐? 준마, 앞말, 예, 말들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앞말. 그러면 이 단어는 5483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래 어원이 어떻게 되지냐? 껑충껑충 뛰다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는 것을 갖다가 이 앞말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향하여, 신랑을 향하여 뭐 하는 것이죠? 좋아가지고 오늘 기뻐서 껑충껑충 뛰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병거의 이 준마, 앞말들이라. 그래서 이 바로 병거의 준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원적인 뜻은 뭐냐?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 껑충껑충 뛰면서. 그리고 여러분 본래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며칠 지나다가 집에 오면 개들이 뭐하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좋다고 와가지고 막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개 키울 때 그랬다. 우리 복실이 저희 부모님이 잡아두셨지만 복실이 학교 갔다 오면 좋아가지고 꼬랑지 싹 흔들고 막 이렇게 묶어놨는데 막 이렇게 와서 앵기려고 그래요. 이래서 껑충껑충 많은 것이죠. 뛰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오늘 바로 병거의 이 말이란 이야기는 주님을 향하여 껑충껑충 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뭐야? 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말을 쓰지 않고 오늘 껑충껑충 뛰다의 단어를 기뻐하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앞말을 갖다가 오늘 원어 가운데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말, 병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병거의, 오늘 바로 병거의 준마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바로 병거라는 것 자체가 예수 믿기 전 마귀와 세상 권력에서 고통과 속박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로 병거의 뉘앙스가 애굽에서 속박당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신부가 되어졌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병거에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가 되었다고? 앞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제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병거라는 것은 뭐냐? 왕의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화려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사력, 부의 정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에도 뭘 입혀놨다고요? 황금으로 입혀져 있는, 황금 전차에 황금으로 입혀져 있는, 여러분 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병거의 준마라는 것은 뭐냐? 초극소수예요. 그냥 극소수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나라 전역 가운데 수많은 수백만 마리가 있는 그 말들 가운데 초극으로 뭐에 된 선택된 말이에요. 최고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뭐처럼 바라보신다고? 여러분들은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오빠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포도원 지게 하면서
햇볕에 끓어서 여러분 새까맣게 되어져 있어 자기 마음에는 별로 볼품없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바라볼 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애굽의 속박 가운데 선택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말이에요. 최고의 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아가서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최고의 말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병거의 준마예요. 가장 최고의 말이란 것이. 그리고 이 바로 병거의 준말에는 뭘 담겨져 있냐? 정결한 말이에요. 아프고 전염병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여러 가지 다쳤거나 이렇게 여러분 불완전한 상처 입은 그런 말이 아니고 최고의 정결함을 유지한 말이란 그 의미가 이 바로 병거의 준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처럼 어떻게 바라보시냐? 안경을 끼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간에 여러분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보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여 이렇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보여요. 정결한 존재.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을 너무나 불완전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있는 그런 잘못했던 수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으로 바라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가 없다고요? 주여 내가 2년 전에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 용서한 것은 주님이 뭐 하시냐? 다시는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느냐? 다시는 기억하지 못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정결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병거의 준마는 그냥 바로 병거를 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뭘 받느냐? 고된 훈련을 통과해서 그가 바로 병거의 준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병거의 준말이라는 이 의미 자체 안에 뭐가 있다고? 아주 고된 훈련을 통과한 말이란 것이죠. 어디에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목자의 장막 곁에서 고된 영적인 훈련을 통과해서 여러분들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뼈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처럼 들어 사용하고 싶냐?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병거를 끌고 가는 최고의 말로 여러분들을 삼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말이에요. 아름다움, 금으로.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머리에다가도 관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왕을 빼어나게 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치장되는 아름다움을 뒤에 뺨에다가 목에다가 그리고 금 사슬에 은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치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두려움 없이 충성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충성도가 시험이 돼야 돼요. 이런 왕이 타는데 갑자기 얘가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야생마처럼 왕을 떨어뜨리게 되어지면 이런 말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왕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충성도가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통과된 말을 갖다가 이 준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앞말이에요. 앞말은 뭐 하는 것이죠? 자기와 똑같은 말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자기와 닮아 있는 아름다운 앞말 새끼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훈련된 아름다움과 복종된 순결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목자의 장막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이 뭐하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고 훈련된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 훈련이 돼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종된 순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오늘 충성하고,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고된 훈련을 통과해서 정결함이 정령이 되어져 있는 이런 복종된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병거의 준마예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로 병거의 준마가 치장이 되어지는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다른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 여러분 두 뺨, 땀, 머리. 여러분 이것은 원문으로 번역이 잘 됐습니다. 번역이 잘 됐는데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면 땀, 머리털, 삼단 같은 머리채, 보석줄이 늘어짐.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뭘 했다? 보석과 연결해 있어서 보석줄이 늘어져 있어서 어디에? 뺨에 이렇게. 여러분 그 결혼하는 신부가 보면 이렇게 치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땀 머리채가 흘러내린, 그리고 너의 두 뺨은 땀 머리채와 그리고 땀 머리카락으로 흘러내 따서 보석과 연결시켜서 따서 뺨을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뺨은 귀고리로, 현대인의 성경은 이 땀 머리를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했다? 귀고리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귀고리가 어떻게 귀에다가 하니까 뺨이 이런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에는, 뺨에는 땀머리털로, 목은 구슬꿰미인데 이 구슬꿰미를 갖다가 이런 다른 성경은 진주 목걸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금목걸이로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는 구슬 목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구슬 목걸이, 그리고 보석으로, 그리고 목걸이. 그러니까 이 목에 있는 이 구슬은 이렇게 구슬로 꿰어서 만들어져 있는 목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주 목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에 금목걸이로, 구슬 목걸이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어링이 뭐죠? 귀걸이죠, 귀걸이. 여러분 NIV나 그리고 WEB나 그리고 CV나 그리고 NLT나 이런 번역본들은 이것을 머리로 따았던 것을 갖다가 귀걸이로 이렇게 이어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구슬꿰미는 주얼리. 여러분 주얼리 아시죠? 보석 주얼리. 예. 이렇게. 요거는 귀한 돌멩이, 귀한 돌멩이, 보배로운 돌멩이, 소중한 돌멩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보석을 얘기하는 것이 보석.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수많은 신체 기관 중에 주님은 이 뺨에 이 귀걸이를 얘기하고 있느냐? 뺨에 늘어뜨린 머리에서 장식이 되어 있는 그 장식품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뺨과 이 땀 머리털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뺨이라고 주님이 얘기하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뺨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안 좋게 쓰여집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두 뺨은 땀 머리털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뺨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뺨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땀 머리털. 이 땀 머리털이 뭘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이 두 뺨을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아름답게. 자, 그러면 이 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게 AI가 그린 겁니다. AI. 자, 사진이 아니고 3초 만에 AI가 그려진 겁니다. 제미나이가 그린 거예요. 자, 요게 두 뺨이 아름다운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바라보면 머리에서 이렇게 치장해가지고 내려오는, 여러분 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뺨에 걸려져 있는 뭘 봐요? 대부분이 보석을 보게 돼요. 보석. 귀걸이를 보게 되는, 귀에 매달려져 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귀걸이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뺨 바라보십니까? 보통 귀걸이, 다이아몬드다. 이야, 몇 크래시야, 저게. 이렇게 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그러면 뺨에다가 주님이 뭘 해준다고요? 귀걸이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목자의 장막 곁에 있을 때 그들이 뭐처럼 치장이 되냐? 이 두 뺨에 뭐가 치장이 되느냐? 땀머리털로, 귀걸이로, 그리고 보석으로 이렇게 뺨이 치장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뭐냐? 이게 뺨이에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뺨은 주로 맞는 뺨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아름답게 어린아이처럼 귀엽게 뺨을 성경에는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수치와 모욕의 상징으로 이 뺨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면 누구에게 맞는 거예요? 구타당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타당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누가 와가지고 내 수염을 뽑는 거예요. 이거는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그러나서 나의 뺨을 맡기는 거예요. 수염을 뽑는 자가 수염 뽑으면서 뭐 한다고요? 뺨도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뒤에 내 뺨을 맡기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렇게 결국은 이 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모욕과 침뱉음. 그래서 사람을 모욕할 때 보통 뭐하냐?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것이 뭐냐? 그래서 이 뺨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항상 모욕과 수치의 상징으로 뺨이 서여져요. 그리고 이 뺨은 고난과 억울함을 상징할 때 이 뺨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지 말라. 악한 자가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내 어려운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뺨을 맞는 거예요. 악한 자는 늘 사람들의 뭘 때린다고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악한 자들 때문에 당하는 그 모욕, 억울함. 오늘 여기서 고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뺨은 성경 가운데는 좋은 의미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과 회개의 표현으로 이 뺨이 서여져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기를 막 고난을 주고 두드려 패는데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586년에 멸망시켜요. 바벨론에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야 됩니다. 결국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고통과 회개의 상징으로 치욕으로 배를 부을지어다. 그러니까 치욕을 그가 먹는 거예요. 치욕을 많이 먹으니까 치욕 때문에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과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회개 위에 뭘 주님이 귀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서 흉터가 나가지고 여러분 세게 때려 보십시오. 손바닥이 이렇게 뺨에 이렇게 딱 나요. 그 위에 주님이 그 흔적 가운데 뭘 해준다고요? 귀걸이로 그 뺨에 맞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들을 주님이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재판장에 뺨을 치시로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뭘 친다고요? 이렇게 때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뺨 맞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뺨을 맞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뺨 맞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쁘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름답구나. 뭐가 아름답다고요? 두 뺨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뺨은 여러분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에요. 고난과 억울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회개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반이 뭐처럼 수치와 모욕으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고난과 억울함.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한글을 못 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한글 못 읽으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때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은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많이 때렸어요. 그 불러내놓고 애들 앞에. 지금도 3학년 때 맞았던 빠따로 맞았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 그리고 누가 유리창을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마음은 또 선해가지고 유리창, 그 유리가 사람 애들에게 밟힐까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리창 창문을 제가 청소기로 창문을 유리를 다 끌고 모았는데 선생님이 오자마자 저한테 이놈의 새끼 공부 못하니까 유리창을 깨서 해가지고 너것만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후 사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사는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줄 몰라. 여러분 4학년 때 선생님은 아무리 성질나도 그렇지 이런 스리퍼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이거 가지고 저 뺨을 때리는데 예? 눈물이 핑 도는 거 맞아요. 아파요. 엄청 눈물이 핑 도는데 예전에 선생님들 그렇게 무시막지해서 요즘 일하면 난리 나죠. 와 많이 맞아서 하여튼 많이 맞아. 그래서 인생이 뭐냐, 풀 수 없는 수많은 억울함들로. 여러분 한글 못 읽는 게 죄냐고요. 아무리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많이 맞았어. 그 선생님한테 김옥균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 김옥균이 이 자식 한글 못 읽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만 해가지고 많이 때렸어. 이상하게 와 저만 골라서 때리는지.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이 뺨이란 것은 뭐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자신, 그의 신부를 바라볼 때 그의 뺨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그의 뺨에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수많은 억울함들, 그리고 고통과 여러분 죄를 통해서 회개하는 수많은 회개들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뺨이 엉망이 되어져 있었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때로는 길도 모르지만 그 목자의 장막 곁에 있을 때 주님이 뭘 달아주더라고. 그들의 뺨에 귀걸이가 달리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고 힘들고 그럴 때 뭐가 달린다고?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 뺨의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억울함과 이 고통과 회개는 여러분의 귀에 달리는 뭐가 되어진다? 귀걸이가 되어. 이야. 이것은 제가 책 보고, 여러분 주석에 보면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요. 주석책이.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제 아내가 앉아서 3일 동안 들었던 것이 뭐냐, 힘들다. 힘들다. 이런 한숨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두 뺨에 뭘 해주신다고? 귀걸이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어의 뜻은 뭐냐, 끈이라는 뜻, 개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고리 장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귀걸이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귀걸이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도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머리나 금의 비틀어진 머리와 금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어떻게 길게 이렇게 달아낸 고대의 풍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은 것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뭘 해주시길 원하신다고?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으로 여러분 점철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뒷밤에 오늘 주님께서 귀걸이를 달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이렇게 귀걸이를 달아주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 괜찮아. 거기에 뭐가 달리고 있다? 귀걸이가. 어우, 권사님, 다이아몬드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귀. 주님의 눈에는 이런 고난과 억울함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일생의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머리를 치장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뺨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뺨은 주님이 바라볼 때 뭐처럼 보석에 빛난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신자가 주를 위해 당한 수치, 모욕, 고난, 억울함, 고통, 깊은 회개가 결국은 신부의 장식품이 됩니다. 깊은 회개만 해도 뭐가 만들어진다? 보석이 담기는 거예요. 세 가지 보석이 있었다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개수만큼 귀걸이가 아이고 귀 찢어지겠다 이렇게 주님의 보석들은 찢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주신 치장을 해주신 이것이 주님이 얼굴에 하는 치장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치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목과 구슬꿰미는 뭘 얘기하느냐? 자, 제가 여러 군데 살펴보자 어디도 이런 설명이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과 구슬꿰미는 어떻게 했냐? 제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목이 목. 길게 잘 그려놨다. 자, 이 목인데, 자, 이 목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목이 의미하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를 갖다가 설명할 때 목이라 설명해. 그래서 목은 항상 이래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그러니까 목을 빳빳하게 딱 세우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이 목을 세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이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것은 교만의 상징이에요. 죄송합니다. 저속한 단어 한번 쓰겠습니다. 대가리를 빳빳하게 딱 세우면 이게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목이 숙이지. 이것을 뭘 얘기하냐? 이것이 바로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목이 의미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불순종,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순종할 때 목에 뭐가 달려진다고? 이런 구슬꿰미. 오늘 앞에는 어떤 성경은 진주 목걸이, 어떤 성경은 금목걸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석 목걸이가 목에 딱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은 뭘 얘기하냐? 멍에의 자리, 종속과 복종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이 여러분 멍에를 맬 때 어디에 매죠? 모든 동물들이 멍에를 맬 때 다리에 안 맵니다. 꼬리에도 안 매요. 그리고 등에도 안 매요. 항상 여러분 모든 동물이나 모든 것들을 할 때 항상 멍에를 갖다가 목에다 딱 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멍에, 이 목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종속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소속돼요. 노예들도 어떻게 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지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복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은 종속, 속해져 있고 복종의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숨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뭘 매야 된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를 갖다가 멍에를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어차피 멸망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냐?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매국노처럼 취급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두드려 맞고 웅둥이에 빠지고 그렇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절대로 전쟁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목이 얘기하는 것은 복종과 그리고 종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목은 교만할 때 그리고 권위를 상징할 때도 이 목이 쓰여집니다. 교만하여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목을 어떻게 빳빳하게 빼가지고 타조처럼 이렇게 목을 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교만과 권위의 상징.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목을 어떻게, 키도 작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중에 키 작으니까 뭐 하죠? 키 높이, 그냥 키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살지. 여러분 키 높이 구두 신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정말. 그래가지고 목도 짧은 기 뺀다고 이렇게. 이게 교만과 권위의 상징으로 할 때도 이 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목은 죽음의 자리, 처벌의 자리에 또 처벌할 때도 목을 쳐요. 목. 그렇게 이 목은 죽음의 자리. 자, 그래서 보세요.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결국은 죽이죠. 죽일 때 무엇을? 목을 밟고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자리를 표현할 때,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목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목은 또 사랑과 애정의 상징입니다. 왜냐? 목은 구슬개미로, 목에다가 뭘 달아준다고? 주님이 구슬개미로 보석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은 뭘 의미하느냐? 5가지의 특징을 성경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과 교만과 그리고 죽음과 사랑, 애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주님이 뭘 달아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구슬개미는 구멍을 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라고 번역해도 되고 보석으로 번역해도 똑같은 말들입니다. 구슬, 목걸이.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종이 목에 뭐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목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목은 구슬개미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목에 구슬개미가, 보석이, 진주 목걸이가, 금 목걸이가 언제 되어지냐? 주님 앞에 말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목에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더 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른 성경에는 아주 값비싼 돌이라 그러죠. 다이아몬드를 얘기해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져 있고 복종할 때 여러분의 목에 뭐가 마련이 된다고? 예, 금 목걸이, 보석 목걸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신자가 주를 향한 사랑과 애정으로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고, 오늘 이 목은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고 순종과 복종의 삶, 종속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신부의 목에 그는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하여 이 순종은 여러분의 목에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예, 목걸이. 새로운 목걸이 하나가 생기는 주렁주렁. 여러분 이 땅에는 내가 다이아몬드 못해도 주님의 나라 갈 때는 신부의 목에다가 주님 뭘 달아준다고? 여러분의 순종의 횟수만큼, 순종의 삶의 크기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러분 애정과 사랑을 담은 그분의 목걸이가, 누가 오늘 얘기하고 있죠? 신랑이 하는, 신랑이 여러분의 목에 걸어줄 것입니다. 무엇으로? 결혼 예물로. 그날에 여러분의 목이 예쁜 것이 아니라 목에 걸려져 있는 뭐가 예쁘다고? 보석이. 그래서 보세요. 목은 구슬개미로 뭐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요 아름답다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과 다르게 아름답다를 제가 제일 앞으로 땡겨난 것입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뭐가? 목이. 뭐가? 뺨이. 그래서 주님의 복이에 아름다운 뺨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이에 우와 네 목이 예쁘다 이렇게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되나? 구슬꿰미가 있어야 아름다운 목이 됩니다. 뺨은 귀고리가 있어야 뺨이 빛나는. 그래서 두 뺨은 머리털로 목은 구슬꿰미로 뭐하다고 해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보석을 설명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보석을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보석은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아가서 1장 11절에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장식품. 금사슬에 뭘 박았다고? 금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보석이 다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사슬에 은을 박으면 별로 안 예쁜가 봐요. 보통 금사슬에 은을 안 박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 만든 이 장식품은 뭘 얘기하는지를 오늘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금이 뭘 얘기하는지 성경 전체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사슬, 금으로 만들어진 이 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금은 정결함을 얘기합니다. 정결함. 그리고 금은 연단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시험을 거친 것을 갖다가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은 이 순금은 무한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단련이 되어져서 나오는 그 과정 결과물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금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오늘 여기서 금은 또 뭘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금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만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금은 바로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확실함을 갖다가 금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바로 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 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 여러분, 왕들에게 갈 때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걸 들고 가면 안 돼요.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집으로 만든 거 들고 가면 안 돼요. 금과 은과 보석을 들고 가야 돼요. 주님이 받으실 때 뭘 받으냐? 금으로 된 것을 받아. 보석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만 주님이 받으세요.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이 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금이 되어져야만이 받습니다. 결국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이 담겨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이것이 금인데, 이것이 금으로 드려야 예물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드리고 하니까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뭐냐면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시간. 그때는 바구니를 돌렸어요. 여러분, 제가 용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빵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제가 용돈이란 것을 부모님께 공식적으로 매달 얼마씩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세대도 용돈 받는 세대가 아니죠. 우리 신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하고 갑장인 우리 지혜 집사님도 용돈 받아본 적 없지요. 보통 우리 세대는 용돈이란 것을 한 달에 매달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드려서 은혜로운데 헌금 바구니만 돌아가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조그만해지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 친구들 중에 뭐 했냐? 아무것도 안 여면서, 맞아. 안 였는데 그냥 손만 이렇게 이었다. 얼마 있노?
아, 그 손만이었다, 아이가. 이렇게. 손만.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런 것은 예물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담겨져 있어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드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예물이 안 돼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담겨져 있어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만 뭐가 되어진다?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할 때 이건 그것은 다 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은 정결함을 얘기하고 연단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훈계, 지혜, 지식, 무형의 자산을 갖다가 금으로 이렇게 항상 표현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훈계, 지식 이것이 뭐예요? 뭐와 비교했나? 정금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보석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 지혜, 지식, 이 무형의 자산이 금, 보석으로 이렇게 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함 그리고 천국과 영원한 가치를 상징할 때 항상 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금사슬에 금을 설명드리고요. 자, 이제 은을 설명드리고 두 개를 제가 합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성경의 은은 의미들이 굉장히 좀 깊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은을 박아 만드는 이 은이 뭐냐? 여러분, 성막에는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할 때 여러분 이 제일 바깥에 기둥이 세 가지 종류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울타리 기둥이 있습니다. 바깥 기둥이라고 그럽니다. 20개씩. 그리고 옆에는 10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깥 기둥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깥 울타리 기둥은 여러분 앞에 받침은 노스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는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 위에 연결시키는 갈고리 이런 것들은 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소의 기둥은 또 다릅니다. 받침은 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힙니다. 그리고 갈고리들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소의 기둥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5개가 있습니다. 성소 입구의 기둥은.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울타리와 그리고 이 성소의 5개 기둥에는 노스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의 기둥은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의 기둥만 은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늘판들이 있습니다. 쫙 늘판, 나무 하나당 은 받침이 2개씩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모든 늘판 밑에는 다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은 기둥의 재료로 쓰여져요. 그리고 받침으로 쓰여져요. 기둥의 머리, 그리고 갈고리, 가늠대로 이 은이 쓰여지는데 이렇게. 이것은 노시에, 이런 조각목에는 나무에 줄이 있고요. 이렇게 은받침, 은 기둥, 여기 은머리라 그러고요. 그리고 요것은 은 가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갈고리예요. 갈고리.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은은 원래 은, 돈인데 이 단어 자체가 3700에서 온 단어인데 여러분 창백하다는 뜻에 창백하게 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이 여러분 창백하잖아요. 그래서 은의 색깔 자체가 창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창백해졌냐?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람이 창백했냐? 얼마나 사모했든지
여러분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약도. 사람이 너무나 창백해져요. 그리고 사모해서 그리고 열망하고 몹시 탐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갈망했던지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갈망하다, 사모하다 그런 뜻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언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왜 언으로 다 갈고리를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가늠대를 하고 머리를 채워야 되냐? 보십시오. 이 언에 의미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자,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러니까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생명의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속할 수 있는 이 속전, 속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이 속전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뭐가 흉흉하게 되지냐? 질병이. 이는 속전을 내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대. 그래서 보세요. 그것을 계수할 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 때 보세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러니까 이거는 빈부를 초월해서 딱 정확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명의 값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 똑똑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것의 생명의 값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똑같이. 그러면서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결국은 이 속전을 무엇으로 드리냐? 이 속전을 언으로 드린 거예요. 언으로. 결국은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세겔에 따라 반 세겔로 언으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계수된 회중이 드린 언은 성소의 세겔로 뭘 드렸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다른 것으로는 안 받아요. 금으로도 안 받고요. 그리고 다른 보수로도 안 받았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위한 속전은 언으로만 받습니다. 여기에서 100달란트 그리고 1775세겔이니 계수가 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 그리고 휘장문의 기둥 받침. 앞에 여러분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4개의 기둥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은받침을 하고 늘판, 전체 성막에 늘판이 있는데 그 늘판에 각각 2개씩 성소의 받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으로 그 받침을 쓰는 거예요. 자, 7,750세겔로 기둥 갈고리 그리고 기둥 머리를 사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은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은 뭐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습니다. 자, 이는 이 피를 너에게 줘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하였나니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는데 결국은 죄를 속죄하는 이 속전으로 뭘 드렸다고? 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이 피와 은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은으로 생명을 속죄하는 것처럼 피가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은을 드리면 내가 무엇을 드린 것과 똑같이 되냐? 나의 피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내 피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피 대신해서 무엇을 드려라? 은으로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은은 피를 얘기한다. 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결국은 은은 뭘 얘기한다? 피에 대한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피값을 내야 됩니다. 이것을 속전이라고 해요.
생명에 대한 값을 내는 속전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드리냐? 속전. 이것을 언어로 드린 거예요. 생명의 값. 나의 생명의 값으로 피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대속을 얘기해요. 나를 대신해서 속전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언이란 것이에요. 언.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줬다는 거예요. 속전, 피값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런 거예요. 그분의 피를 주고 여러분이 산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언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이란 거예요. 자, 은받침. 자, 이 스무 늘판 아래 은받침 42개를 만들지니. 자, 오늘 여기에 여러분 각각 20개의 늘판이 있는 거기에 2개씩, 그리고 뒤에는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여러분 제가 성막 시리즈를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가서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걸어요. 그래서 2촉을 위하여 2받침. 그러니까 하나의 늘판에 2개의 은받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금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내 기둥을 조각무로 만들고 금으로 사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니. 그러니까 지성소의 4개의 기둥 아래도 뭘 세워야 된다? 은받침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성막 설교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앞에 이것은 5개 있는 성소의 기둥 5개, 지성소의 기둥 4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성소의 기둥에는 노스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보십시오. 지성소에 이 4개의 기둥 아래 은받침으로 되어져 있고, 요 전체에 늘판을 세우는데 이 늘판 아래 뭐로 되어져 있냐? 전체가 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1,00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다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요 분향단이 있고 거룹이 있습니다. 요 아래 다 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다 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것은 성막에 가셔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은은 생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할 것이냐? 금사슬에 은을 박아둔 장식품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2개 금과 은을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자, 생명, 은은 생명, 피값, 속전, 이것을 갖다가 은이라고 대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보십시오. 이 놋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요 번제단은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혔어요. 그리고 앞에 전체 바깥에 있는 기둥들은 다 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놋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이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놋에는 여러분 동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어떻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놋 재단에서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뭐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머리에다가 뿔을 자르고, 왜 뿔을 자르냐? 여러분 염소처럼 댕기다가, 죄송해요, 다니다가 막 가면서 뭐하죠? 사람들 막 들이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뿔 자르고,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품었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태우고 손발, 가지 말아야 될 것 갔던 발, 그리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 취했던 것, 그리고 속에서 욕심 부리면서 먹었던 모든 내장들까지 어떻게 범죄한 모든 육체를 이 놋 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은은 뭘 상징한다고? 속전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은에서 뭘 발견한다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서 그분의 피값으로 속량을 하심으로 나에게 피값으로 대속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은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성소의 이 지성소의 기둥이나 그리고 성소의 늘판 가운데 있는 이 은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그것이 바로 은이란 것이죠. 결국은 그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성소에 뭐가 되어진다?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떠받치고 있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뭐가 되어지냐? 늘판의 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튼튼한 믿음의 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4개의 봉을 통해서 안에도 하나의 봉이 있습니다. 5개의 봉을 통해서 위에서 딱 늘어뜨려 가지고 굉장히 건축학적으로도 탁월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속죄하여 피 흘려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용서, 성경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 경험한 용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용서, 그것을 경험한 체험적인 용서,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나? 그것을 은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은이란 것이죠. 결국은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장수핑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이 검은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 위에 여러분 은을 박았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믿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마다 내 속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금사슬에 은 박힌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금사슬에 은 박힌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부 단장의 보물이 여러분 장식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은이 뭐냐? 결국은 주님을 말 때 갈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이것이 뭐가 되지냐? 이것이 바로 금사슬에 은이 박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말 때, 뜨겁게 사모할 때, 뜨겁게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이것이 뭐냐? 금사슬에 은바가 만든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AI한테 부탁했지만 얘가 이렇게밖에 못 그렸어요. 요 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줘 이러는데 그까지는 얘가 능력이 안 되는가 봐. 이런 보석들이 어떻게 신부의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때 뭘 체험한다고? 뜨거운 믿음 자체,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 말씀, 믿음으로 체험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장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 재림 신부의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그런 위대한 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바로의 병거처럼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여러분 가장 고된 훈련을 통과하고 결국은 재생산까지 해내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했던 슬픔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은 결국은 주님이 뭘 만들어준다고? 그냥 땀물이 귀걸이로 여러분들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사랑했던 애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에는 목에다가 뭘 만들어준다? 예, 목걸이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주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그 보석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그 위에 은을 박아 만든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체험하는 은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목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동서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